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함께 우리가 본 말씀에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통제되지 않는 아이, 한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통제되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 부모가 데려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그 아이를 자유케 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아해했어요. 자기들은 숫자가 많았고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는 저 아이를 고칠 수 없었고 왜 예수님은 저 아이를 고치게 되었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이 말씀으로 그 비밀을, 그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빨간 여기 보면 기도가 해답이라고 했는데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괴롭히는 그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둠의 영, 영적 존재이고 자기들이 그 앞에 있는,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자기들이 고쳐야 될 그 아이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싸움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속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지를 못했죠.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에 딱 붙들려 있는 그 아이를 괴롭히고 그 아이로 인해서 부모와 주위의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그 원인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또 영적 싸움의 역사를 간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이 영적 싸움에서 교회가 지고 있을까? 저는 교회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왜 그런 일이 오늘날 어둠의 권세들을 깨트리고 제압하고 정복하는 이 세상이 정신없이 무질서 속에 창조 질서가 뒤집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왜 교회를 통해 이것을 바로잡는 어둠의 권세를 제압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교회가 배려를 해 주셔서
한 5주간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고 국민들의 약 90%가 영국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이루어진 대륙이었죠. 근데 오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부터 쭉 5주간 영국 존 낙스가 목회했던 장로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에딘버러와 또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곳까지 다 찾아가 봤어요. 120년 전에요, 1년 6개월 동안 1903년부터 4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10만 명을 전도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저 거기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던 교회죠. 에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의 회개를 통해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죠. 한 사람의 회개 위에 아까 우리 김은성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거죠. 그게 공식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했죠. 한 사람의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겁니다. 그가 있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도의 운동과 회개의 운동과 회심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이 모였던 그 영국이란 나라가 사람이 바뀌니까 제도도 바뀌고요, 법도 바뀌고 거친 바다의 해적대들이 신사숙녀가 되었잖아요. 국민의 약 90% 가까이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중심에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그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고생해서 갔더니 지금은 7명만 모여 있더라고요. 저희들을 가이드해 줬던 그 교회 가장 나이가 어린 여전도 회원의 7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모인 곳에는 이 기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죠. 기도가 메말라는 곳에는 이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다 그 영혼들을 소화할 수 없어서 수많은 줄을 서서 그 한 예배가 끝나도록 기다렸던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냐고. 기도했던 그 교회가 어느 날부터 기도가 드라이해진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믿음의 선진 세대 때 정말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복병들,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밤을 새우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이 됐고요. 은혜할 것 없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 영적 싸움, 이런 어둠의 영들, 이런 세력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 위에 영권을 주십니다.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리더십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 위에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리드했고요, 교회를 깜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위대한 한국 사회 지도자는 경찰서 10개 마을에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많고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이 세상을 리드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는 많은데 기도의 용사들이 적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숫자가 작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우리 마을에 없어서 이웃 마을에 있어서 어린 마음에 언덕에서 하수구가 흘러가는 그곳에서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믿음이 깊었겠습니까? 근데 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의 무게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50년이 가까울 때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기영아, 내가 네가 하수구 안에 들어가서 너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던 예수님을 향해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울며 따라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없고요, 자녀들을 위해 흘리는 부모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답을 보여주잖아요. 너를 위해 울고 내 자녀를 위해 울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다 품었지만 딱 하나는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던 그 제자, 그가 지쳐있던 그들에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깨우셨어요. 왜 1시 동안도 Why didn't you pray to God for 1 hour? 왜 1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느냐? 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 왜 일상을 새벽을 깨우지 못하느냐? 내가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고 했지 않냐?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요, 저는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저절로 영적 가슴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다시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무엘 선지자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